뭔가 힘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완장차면, 뭔가 뒷배가 생기면 그때부터 스스로 왕이 돼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 사회 또 삶의 자리에서 많이 튕겨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런 왕을 사람들이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복종하면서 그런 왕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압니다. 왕은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호화로운 곳에서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대견한 어떤 자만심이,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사람들 앞에 도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왕은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능력의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 어떤 분이냐면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그 용어는 약자들 편에 썼던 단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종은 상전을 노예 주인으로서 군림하고 호령하고,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겸손히 받들어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에 거스리거나 무례하지 않고 주인 앞에 설 때마다 극도의 겸손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어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상전을 섬기는 종의 자세에 그 의미를 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의 왕이신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극도로 겸손하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20년 전에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의 모습을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서 어떤 형상이 행차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행렬이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은 없어요. 앞뒤에서 호화로운 군대의 전차가 호위를 하고 가장 왕으로서 아름다운 형상을 한, 장식한 그런 가마를 타고 왕이 가야 왕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거를 보면 그분이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왜? 그분은 너무나 겸손해서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서 선포되는 내용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지으셨고 만물을 그가 지으신 것 없이는 하나도 존재한 것이 없는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성인 군자라서 칭송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 참 겸손한 인격적으로 됐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그 높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음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만물을 다 조성하신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분. 겸손하시지만 십자가를 질 때 자신의 존귀함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못 견뎌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분개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받으실 때도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심지어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겸손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요? 가끔 저는 동영상에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폴 오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감동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 내용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그것도 죽어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피를 흘렸다고 그 피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약간의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럴 때 폴 오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고맙다고 그런 질문해 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분이다. 왜 그러냐? 그분의 크기는 인류가 존재한 모든 사람보다 크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더 무거우신 분이다. 이 우주의 모든 인류와 우주의 창조물을 다 올려놓고 주님이 한쪽 저울에 서 계시면 저울이 어느 쪽에 기우냐?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강하시고 더 크시고 더 무겁고 더 위대하시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 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럼 교만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한없이 겸손하세요. 지음받은 피조물 앞에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은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주님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이후의 10절을 보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게 했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겸손하신 우리 왕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취급받는 분이 아니고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살기 위해 전쟁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 병거를 만들고 말을 타고 활을 준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전쟁의 무기를 다 제거하세요. 병거와 말과 활을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이 권자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기 속에 만들어진 모든 소산을 없애버리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그 몸을 던져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때까지 싸우냐?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겸손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겸손하신 겸양의 모습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모양을 잃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시면서 싸워주시는 그런 왕이세요. 인간의 모진 의지의 힘을 제거하시고 사단의 모든 계략과 악함과 죄악을 대항해서 몸을 던져 몸소 싸워주시는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버려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패하시고 완전히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셨어요. 사단이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담뿐 아니라 저주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그 몸소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우리의 왕은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싸우시고 장렬하게 전사하셨어요. 전쟁터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죽어주셨어요. 장렬하게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숭고한 죽음, 그분의 고귀한 희생,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버려 죽기까지 싸우셨던, 그래서 죽음에 던져주신 그분의 모든 그 희생. 근데 여러분, 그런 숭고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함부로 우리가 폄하하고 값싸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세상 지식으로 난도질하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부서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만 하면, 겸손한 왕이 계시기만 하면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화평이 우물에 물이 솟듯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인들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참 평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화평을 전하시고 그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중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은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약자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에서, 삶의 두려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우리의 왕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으로 행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예수 이름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신 겸손하신 예수님은 능력 있고 뛰어나시지만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심이 한량 없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의 왕은 어떤가요?
세상의 왕은 거짓에 능수능란하고 사람들을 죽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진리인 척 가장하여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힘이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런 일을 행하여도 세상은 그런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처럼 둔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은 절대로 자비롭지 않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모습은 하나의 속이는 쇼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의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칭 스스로 세상의 왕입니다. 자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떨어대지만 그는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명한 천하처럼 가장해서 겸손을 가장하지만 그의 속내는 온갖 거짓과 교만과 악으로 가득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죽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거짓 왕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다 희생시킵니다. 그에게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겸손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지극히 인자하신 그분. 왜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해.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려 희생해 주셨고 마음을 다해 섬겨 주셨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밭에 돌아와서 이제 쉴 때가 됐는데 쉬지 못하고 돌아와 주인의 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주인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상을 물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밥을 먹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의 더러움을 그 피로 씻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자비하심을 참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뭐 때문에 빚을 졌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인생의 삶을 살았냐. 얼마나 부실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부도난 삶을 그 빚을 떠안고 살아가냐 그 말이죠. 웬만해서는 그런 빚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온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왕은 그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처지를 듣고 성경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겨,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 실패를 보고 야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훈계하고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삶을 보고 왕의 마음속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종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의 실패를 보고 비난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왕은 그래서 그 종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십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왕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잘 살아보라고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탕감을 통해서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탕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많은 죄의 부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탕감해 줄게. 내가 너 원망하지도 않을 거야. 비난하지도 않을 거야. 네가 믿음에 굳게 서면 내가 다 용서하고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거야. 그렇게 용서받은 종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믿음으로 다시 살아보라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죽어주셨고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 빛을 탕감받은 종이 그 왕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이 많은 빛을 다 탕감해 주다니 정말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서 그 왕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인자하심 앞에 믿음으로 기댈 수 있는 거, 우리 왕은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지책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불쌍한 것을 보다 못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인들을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힘의 권력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겸손하신 왕은 마지막 날에 의로운 분노를 발할 것입니다. 그의 겸손을 폄하하고 그의 겸손을 통해서 그분을 존귀 여기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세울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하신 분노는, 그의 겸손하신 분의 분노는 사랑만큼 강하고 무선 불길로 악인들을 향하여 타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없이 죄인들에게 극도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섬김이라면,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라면 오늘도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그분의 왕의 거룩한 은혜의 잔치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처럼 그런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존귀 여기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원하기보다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 나의 인생에, 나의 존재에, 나의 영혼 가운데 겸손하셨던 그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홀대하고 존귀 여기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주님,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치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홀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오늘까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자신을 무너뜨리시면 나를 존귀케 하시려고 주님이 겸손해지셨고 주님이 비천해지셨고 주님 스스로 무너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우리의 감정과 생각대로 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우리들의 허물된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진실로 겸손한 심령이 되어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속에 주님을 존귀히 여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인정하며 가장 우리의 삶에 주님이 존귀한 거룩한 자리에서 그림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존귀함을 드려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신 주님, 그것이 사랑인 줄 깨달았습니다.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비천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죽음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낮아지신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함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겸손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신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관계에 생명의 새 역사로 살아 돌아오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겸손하셔서 한없이 낮아져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은혜와 은사로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